하나님께서 중요한 책임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한인 선교교회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 수련회와 수양회가 있는데, 수양회는 이제 쉬어서 힘을 충족하게 하는 그런 수양회, 쉼을 위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만, 일상에 늘 바쁘게 됐을 때 힘을 재충전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수양회라고 보겠는데, 이 수련회 하게 되면은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아서 또 훈련을 해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종으로 세워지는 것이 수련회의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크레펠트 한인 선교교회가 이렇게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의 일상을 좀 떠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연구가 수반되는 것이 이 수련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봐서 이 자리가 그렇게 가볍지 않은 자리인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준비해온 말씀은 설교 때하고는 좀 다르게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의니까 중간중간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좀 질문을 하시는 그런 자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디스커션이 되면 더 좋지만은 설교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설교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폭넓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거해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나는 택함받은 종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얼만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수련회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뜻밖의 큰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임하는 모든 재직들과 교회의 식구들이 그런 각오를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제자 기간이 없었고 예수님 만나자 바로 사도가 됐어요. 그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동안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 됐습니다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한 38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기록하는데 걸린 기간은 한 1600년 정도 되지요. 66권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한 1600년. 기록한 사람의 수는 한 38명.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 내지 14권,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13권이 되느냐 14권이 되느냐를 달라지게 됩니다만은,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무게가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된 그런 기간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도의 사명으로 그 나머지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항상 이 죽음을 가까이 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늘 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갔던 그런 긴장된 생애를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 이전에는 건강했었는데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못해서 의사인 누가가 약가방을 들고 늘 같이 따라다녔어요. 감옥에 갈 때도 그렇고 어딜 갈 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터키를 여행을 해보게 되면 버스를 타고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다 돌아보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저는 7월 달에 갔었는데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 때는 1세기입니다. 1세기. 고대 1세기에 마차도 드물게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마차 타고 다닌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도보로 걸어서 아시아 7개를 세웠고, 그 아시아 중에서도 그 터키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던데 복음을 전하고 그걸 넘어서 마케도니아로 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늘 경험하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을 해요. 빌립보서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두 번째 서신입니다만은 이 서신의 황제라고 그래요. 황태자. 서신의 여왕을 에베소서라고 그러고 서신의 황태자가 이제 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13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유익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누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는 당위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생애는 남보다 더 값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일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병약하고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무거운 몸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일생 동안 전파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내 자신으로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내게는 좋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에게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날보다도 사는 날 한정적인 것이지만은 삶이 끝나고 죽음을 지나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영화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불교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은 세상이 고해니까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세상에서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번뇌가 찾아오게 되고 그 번뇌를 108번뇌라고 그 사람들 규정을 해서 그 염주가 108개인 거 아시죠? 108개.
그걸 늘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의 그 번뇌를 이렇게 넘어서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뭐 세상에서의 취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보다도 넘어서기 가장 어려운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내가 가비라성의 황태자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왕이 된들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왕좌의 권위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29살에 출가를 하게 되죠. 깨달은 것이 보리수 밑에서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공이다, 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 부처가 깨달은 소위 그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기보다는 죽음을 무시해버리자.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사상을 펼친 것을 그 병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처가 말하는 오늘 그냥 잊어버렸습니다만 천수경이나 뭐 금강경이나 이런 경들이 많습니다만 있는 것은 곧 없는 것과 같고 없는 것은 있는 것과 같다라고는 그런 그 경서를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질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철학이 되어집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이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소망이었고 그래서 그의 순교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매우 무거운 것 같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운명 지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사는 데에만 집중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삶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를 우리는 이런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나 자신이 내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짐하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학자 중에서 아놀드 반 게네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통과 의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처음 쓴 사람입니다.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또 죽는 것,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프로세스인데 그것이 통과 의례다. 그렇게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것은 운명적이죠. 내 마음대로 그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한거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죠.
대개는 거부감을 가지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은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이 발달돼서 그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남은 생존기간 한 5년이나 몇 년 이렇게 연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그런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른 건 다 불확실하더라도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죽음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운명적으로 통과 의례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도 뭐 결혼이라든가 또는 입학이라든가 졸업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통과 의례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서 맨 마지막 부딪히는 통과 의례가 죽음인데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룬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찬미하고 또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상병이라고 하는 건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유명한데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그분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또 당국의 오해를 받아 감옥에도 들어가고 했던 그런 분이시지만은 인생을 그냥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삶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는 동안에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삶의 내용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 중에서 유독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음을 깨닫게 되고 평생 살아오면서 오직 사는 데만 집중하다가 마지막 통과일인 이 죽음을 환영하지 못하고 피할 길 없음을 절망하는 그런 죽음 앞에서의 절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절망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집착했던 그런 생애들이 후회스럽지만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게 반복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있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과는 일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 시간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히 있을 따름입니다. 긴 시간이 한없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니까 이 윤회를 계속 반복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은 다 추론적인 학설에 불과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다시 어떤 것으로 환생한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신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그런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그때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면서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서 어느 정도 자연을 지배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로서 편리한 것을 만드는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이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주신 시간을 지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미래라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지만은 우리는 현재에 산다 그러지만은 현재라는 것도 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과학적으로는 규명해낼 수가 없는 아주 짧은 어떤 순간을 얘기해요. 지나간 1년 과거죠. 지나간 한 달도 과거입니다. 지나간 하루도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예요. 1시간 지나간 것도 과거예요. 그럼 과거라는 그 개념에다가 적용을 한다면은 지나간 1분도 과거고 1초도 과거고 돌아오지 아니한 1초도 미래고 그럼 현재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개념은 있지만 현재는 시간은 그야말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현재라고 그 개념을 정립한 것은 적어도 하루하루일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에도 지나간 시간이고 다가올 시간이 있지만은 하루를 우리는 현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임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 삶에 대한 후회가 없고 또 마지막 통과일인 죽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후회롭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라는 그 미래가 다가올 때 오늘보다도 더 나은 그런 내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롭지 못한 부분도 우리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불의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팩트라는 걸 중요하다고 하는데 팩트라고 하는 건 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한 번 지나고 난 다음에 고칠 수가 없다는 일회성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일회성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하루가 내일 다가올 때는 어제 잘못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교과서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줄 압니다. 과거의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고 나 자신은 모르지만 타자가 내 과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과거에 대해서 엄연한 사실이지만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남들도 모르는 것들 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거나 사람들 앞에 잘한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잘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그 가시덤불 뒤에 숨었죠. 아담아 부르시니까 제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제가 부끄러워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그것을 따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물어보시지 않는데도 핑계를 하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당신이 내게 짝지어주신, 당신이 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나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담이 먹으라 해서,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하는 그런 핑계.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를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지만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억만가지라 할지라도 일시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죽음 저 너머에까지 우리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 생전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화되고 사회가 악해서 보편화된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양심에 비춰보더라도 죄인 것은 다 싫어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죄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거절하거나 그거를 거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미혹들이 밀려올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 철학이 무신론 공산주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철학 중에서도 무신론 철학이 있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도 독일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의 근거로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1원인자로서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그분이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그럴 때 그거는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무신론주의자도 있고 또 과학이라는 그 핑계로서 무신론 쪽으로 가는 찰스 다윈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과학인 것처럼 실려 있는 것이 큰 불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의 그 학생들이 그 주는 것이 이 진화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것입니다. 1809년에 2월 12일 날 영국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22살 되던 1931년에 영국 정부는 그때는 왕정이니까 왕이 나폴레옹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제패할 양으로 세계 지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배를 하나 만들어서 띄웠는데 그 비글호라는 배였었고 그 배에 22살 난 박물학자 찰스 다윈 청년이 타게 되죠. 5년 뒤에 이제 그가 1836년에 그 비글호에서 내린 때는 18권의 노트가 들려 있었는데 그 노트 중에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이라든가 또
남미의 칠레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화석이나 그 지질학 이런 것들 샘플을 가졌습니다만은 갈로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새와 거북이를 연구한 것이 이제 중요한 그 단서가 됐는데, 그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연구하면서 진화론이라는 그런 허구의 논리를 착상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839년에 비글호 항해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진화론의 단초가 된 책이었어요. 그것은 그 찰스 다윈 자신이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완벽한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에 대해서도 완벽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임을 그런 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좀 가는 거예요. 찰스 다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다면, 이렇게 무신론 정치, 무신론 철학, 무신론 과학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교회의 장성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전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가 되고 누가 뭐래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거룩한 성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에 대해서 항상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삶을 항상 다듬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초마다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고등 종교는 양심을 중시하고 고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 같은 경우에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욕심내지 말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이성철 스님은 지금은 이제 그 불교가 시작된 나라는 인도지만은 태국이 아마 불교 종주국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많은 승려들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살다간 이성철 스님을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불교 승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자신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큰 고민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죄가 많다는 거죠. 죄가 많다는 것 때문에, 무슨 죄가 많으냐면 남을 속였대요. 그분이 얘기한 것은, 마지막 임종시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래서 내가 한 거짓말과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러면서 나는 무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그분은 하나의 구도자요 위대한 승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18년 동안 면벽을 하고 그 식음을 전폐하고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구도로 하는 구도 승이었지만은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불교 교리 자체가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네요. 인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 응보예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형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인데, 그분 자신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마지막 관문, 마지막 통과 의례의 관문이 죽음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참 실망해서 낙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건강을 누리고
또 주신바 가족들과 함께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또 풍성한 재물로서도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얘기한 내가 죽는 것이 내게 더 좋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많은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많이 받았다. 거기에 조금 가미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총이지, 내가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라면은 하나님은 딜 하시는 거 다름없잖아요. give and take입니까? 드리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순서만 바뀌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 그 복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든지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만 큰 나눔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큰 나눔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거예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귀 같은 분을 늘 함께 따라다니게 하셔서 돌보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나누는 사도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많이 나누는 그런 행적은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사도성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성. 우리가 예수님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간이 사람에 따라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깨닫고 내일 전도한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고 사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제자의 선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또는 세관에 앉은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서 3년 동안 가르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는 사도가 되게 하시는 건데, 사도 바울의 길을 그대로 가는 오늘 현대의 모든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사도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끊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누구든지 간증대에 세우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나누는 내용, 베푸는 내용을 우리는 또한 간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간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그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는, 그게 생명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또는 신령한 믿음이든지 그것을 나누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할 수 있을 때, 마지막 통과의 일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감사, 찬송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참으로 천국을 확신하고 가시는 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30대 시절에 93세 되신 어른이 세상을 떠나신 얘기를 구파발교 우리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해서 들었는데,
그지만은 그 유명한 그 집안이에요. 마나슬루봉에, 에레베스탄 옆에 마나슬루봉에서, 자기 증손자 둘이, 죽었어요, 사고로. 죽은 그 할머니신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어머니나 그 할머니가, 안타깝긴 하셨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분들인데,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93세나 할머니 돌아가시던 날, 저녁에 늘 하시던 대로 발을 씻으시고 벗은을 꼭 신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잠옷을 갈아입고 우리 주무시는 어른이 계셨는데 그날은 식구들을 다 부르시더라는 거죠. 한 가옥 안에 4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 4대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전 저녁 시간에 같이 맛있게 얘기하면서 식사하신 어른이신데 그 자리에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 다 모임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잠꼬대 하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흰 옷을 입은 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신 거예요.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마지막 통과일엔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었겠죠?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윤피루 집사님은 법무사였었는데 60세 넘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죽음이 왔을 때 암이라는 선고를 받아서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분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법무사로 일평생을 지내셨는데 자기 집 한 칸은 없어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셨는지 모르지만 관여는 딸도 아직 시집 못 간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도 그 모두가 다 믿게 된 것과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윤피루 집사님. 그냥 한번 스쳐간 사람인데도 제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김선옥 권사님이라는 분은 6.25 전쟁 때 남매를 데리고 남한에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학 졸업시켜서 다 잘 살게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파트 사줘서 독립해 살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내가 홀몸인데 무슨 필요가 있냐 해서 사촌 언니 집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임종 때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던 날이 생일날이었어요. 그 날에 그 권사님들, 우리 구파울교회 그 동료 권사님들에게 연두색 그 한복을 다 맞춰서 입혀드리고 생일잔치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 소천하셨어요. 그날에 이불 속에 감춰두셨던 그 돈을 우리 은혜 아직 아기 때인데 그렇게 주시면서 그 참 맑게 웃으시던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입술에 그냥 그 열이 터져서 피가 나고 계셨는데도 전혀 고통스러운 표정 안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그렇게 힘이 드셨을 텐데 돌아가셔서 또 마침 그분의 장례식은 하관 예배는 저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일산공원역에 눈이 하얗게 내리던 날 장례를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시간에 생각이 나는 것은 출생과 세상 사는 모든 과정과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후회가 없는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지막 통과 의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나 또 가정 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좀 수양회가 아닌 수련회를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법을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반게네프가 말씀하신 통과 의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은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행정적인 그런 한 절차, 그것도 하나의 통과의 일이죠.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있는 한은 내 표정으로나 말로나 어떤 기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 목사님이 또 좋은 시간 만드시고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존경하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다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바라는 볼 수 있지만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엾은 인생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 식구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이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945년 2월 26일 날 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아주 아까운 청춘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시인으로서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만, 오늘 주제에 맞는 시는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어요. 또 다른 고향. 제가 하도 좋아서 그 시를 애송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둠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서는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어두움을 밤새워 짖는다. 어두움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그거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 애국 시인인 것 때문에 감옥에,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응시하면서, 그래,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인 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신 시간만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한인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된 것을 우리 마지막 통과 의뢰인 죽음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때 하고 다니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질문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런 시간에 나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대답 못하는 거는 성 목사님 또 대답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소에 또 어떤 것도 아니라도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거나 하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드리고 그렇지 못한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불교의 중심 교리가 담겨 있는 경우는 반야심경이었습니다. 반야심경. 예.
목사님 목회하시는 중에서 제일 덕산교회에서 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목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 목사님이 이제 목회 쭉 하시면서 이런 교회는 참 목사이지만 내가 본받고 싶었던 분이 있다. 그게 계시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시간에. 예, 그런 분이 많죠. 지금 많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덕산교회는 많이 계세요. 이를테면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빚이 2억 5천인가 빚을 졌는데 그런 중에 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내가 빚 조금 더 진다고 내가 죽겠냐.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중에 그 헌금한 거 그거를 계산할 수 없을 만한 또 큰 축복을 받으세요. 그게 조재문 장로님 옛날 집사 때였어요. 그분의 얘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페로다라고 하는 기계 모래팥을 이렇게 실는 그 기계 기술자로 이제 해외 근무를 했을 때 신실한 집사님이 자꾸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전도하니까 화를 냈다고 해요. 집사님 그러면 재미없다고. 사회에서 주먹을 좀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게 나무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참 이제 그다음부터 전도는 안 하시는데 차츰 지내면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정말 신사고 아름다운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이 먼저 자기에게 전도했을 때 자기가 막말했던 거 사죄를 드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집사님처럼 되겠으니까 저도 믿어도 되겠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사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고 기도하면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하여간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몇 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포크레인 사가지고 사업 좀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덕산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빌딩도 한 3평짜리지만 큰 거 가지고 있고 또 땅도 한 평 없던 사람이 580평 그냥 거저 얻은 거는 다름없어요. 농협에 좀 사채가 있는 거 안고서는 그걸 자기가 친구로부터 세상 떠나는 친구로부터 그걸 자기가 인수받았는데 그걸 큰 생활에 사업에 미쳤는데 지금도 교회 빚이 이제 교육관을 지으면서 빚이 좀 한 3억이 남았는데 자기가 이제 3억을 다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지. 그분이 빚이 한 4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4억을 한 사람. 4억이 있는 사람인데 그 3억을 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암만 기도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혼자 하시지 마시고 나눠서 하시고 좀 한 1억이나 그런 정도만 하셔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3억 하게 된 사람은 1억 그냥 작정해가지고 매주일 160만 원씩인가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보다 더 큰 어른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태봉 장로님이라고 그걸 한국 교회 장로님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덕산교회입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서 86년도 목사님 여기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필요한데 마음대로 쓰시라고. 근데 그때는 1,000만 원이 큰 돈인 줄 몰랐어요. 그때 아파트가 좋은 게 한 600만 원 정도 됐을 때예요.
안지산 이거 맞죠? 그때 86년도 그때. 그건 옛날에 아니고 뭡니까? 앞장하는 거. 하여간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받고 했는데 교회 안에 큰 인물들이 많아요. 목사님보다 훌륭하신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목회하면서 목사보다 더 나은 분들이 많다. 저도 그렇고 성 목사님도 늘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강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장장로님이나 뭐 어제 이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이 목사님께서 답변은 못 해주실 것 같고 성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성 목사님이 해주실까. 어제 저는 시간에 분위기랄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제 저녁에 잠이 못 잤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제가 잘못 이해했는가 아니면 잘못 깨달았는가는 몰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헛되었다고 할까 아니면 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제가 그 말씀에 이해를 못한다 할까 아니면 좀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안 계셨으니까 제 질문은 이제 답변은 못 하실 건데 특이하게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지금 우리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교회 식구들이 참 이런 건 저런 분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 이제 그런데 한국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들이 주는 나한테 느낀 나쁜 점이랄까 아니면 좀 그것을 어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학원사님이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고민을 하셨다면은 그 말씀은 틀림없이 학원사님에게는 큰 유익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평신도 시절에 내가 지적을 받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에요. 칭찬을 받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도 주마가편으로 하나님께서 더 동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칭찬보다는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하나님 그만큼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으로도 나오게 되고 지적으로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영성 깊은 신앙은 그럴 때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그런 말씀을 듣고 잠 못 이루실 만큼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대단히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내가 잘했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잘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위대한 분들이더라고요. 제 장모님 말씀을 드렸을 때 죄송합니다만 부흥집회 갔더니 욕만 실컷 잡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장모님만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향해서 욕을 하시는 분인데 장장로님 아마 이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장사를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부흥사
예, 그분은 일단 욕으로 시작하시죠. 우리 김성근 목사님 잘 아시죠? 일단 욕으로 시작하셔서 얼마나 듣기가 거북했는지, 아, 내가 오늘 공연이 왔구나, 잘못 왔다. 나가려고 그러면 나갈 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욕을 계속 잡섰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깨달음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황모 내가 욕을 더 먹어야지. 내가 죄인인데 무슨 칭찬을 받냐. 그런 생각이 나시면서부터 계속 은혜가 되더래요. 그게 모든 여기다 은혜가 되셔가지고 그 날만이 아니라 저를 다 끝날 때까지 출석을 꼭 하시고 그랬다고. 사위인 제가 목사인데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어른이신데, 예, 우리를 참 제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주시는 장모님이세요. 허건사님이 그런 입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했더라도 칭찬 듣기보다는 내가 꾸중을 받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속 봤잖아요. 대답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관계. 내가 캐스마크 프라이. 네네네. 저는 이분도 별로 여러 쉽게 말하자면 근본주의자하고 근본주의. 근본주의자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 쉽게 말하자면은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네. 저도 문화의 길에 뭐 미리 많이 없어서 그런 건데 누군지에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교인들 알겠습니까? 성도들이고. 여러 말하자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된 일이든지 못된 일이든지 네. 하는 뜻이다. 네. 그치 무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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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 식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네. 그게 옳은 판단이냐 그게 옳은 믿음이냐 그걸 생각할 때 여러 식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뭐냐면 일종의 근본주의자 그좀 이 사람도 그래 나도 말이야. 예. 해외 예, 이슬람. 예. 해외 종교들도 근본주의라는 문화기는 지상에서 지금 테러를 하고 나면 저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장에 올라가서는 네. 뭐 하고 방감에 맞이하고 정말 일종의 이 모든 것이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뭐 네. 하는 뜻이다. 네. 그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의 근본주의는 대단히 불행한 것이죠. 마호메트 교의 시원을 아실 겁니다만, 그분이 사실은 유대교를 믿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는데, 유대교가 거절을 하니까, 자기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권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신의 영역에 힘을 빌려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절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코란경, 그러니까 종교가 되려면 신이 있어야 되고 신의 원인 그 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호메트가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서 마호메트가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코란경을 만들어서 그게 모세오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줄거리는 비슷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고는 이름으로 바꾸고 또 거기에 교리 중에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사랑을 집어넣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라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당하고 죽이는 것이 오히려 공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살 테러 같은 것이 거기에 근거되는 것이고 또 속이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코란경 자체가 잘못된 것을 근본주의적으로 믿으니까 그런 테러를 행할 수 있는 잘못된 행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질문을 시작하실 때 기독교 근본주의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목사님 예를 물었습니다. 제가 말이 계속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여러 말하자면 기독교의 근본주의자예요. 기독교의 근본주의 있습니다. 예.
그분들 상당히 경건한 분들이 있는데, 브로더런 처치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어요. 브로더런 처치 종파가 있는데, 그분들은 축자 영감서를 믿을 만큼 성경에 아주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의 그 근본주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 살겠다는 그러한 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만 이제 좀 변한 것이 있다면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지만 항상 변화되는 세상의 콘텍스트, 현실, 텍스트인 그 성경이 콘텍스트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꾸 변해가는데 거기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근본주의적인 거기에만 이제 매여 있는 거죠. 그거의 상대적인 것이 이제 실존주의인데, 이거 둘은 서로 이게 컴프로마이스가 돼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고, 장로교회는 칼빈의 사상을 많이 우리는 추종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은 세상이라는 마당은 자꾸 변하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성경 말씀을 전하려면은 신문이 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를 선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트랜스폼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이제 설교죠. 설교가 필요 없다면 성경을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배타성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 그래서 핍박을 받는 일도 있고, 미국에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이제 극단적인 그분들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거기도 제가 가서 방문해 봤는데, 그 아미시 공동체는 일단 성경이 만들어진 그 시대를 살기 위해서 문명을 일단 배경을 해요.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고, 전기불은 써요. 현대 문명에 전기불을 쓰는데 나머지는 다 배경을 했고, 세상 직업, 이런 회사나 이런 것들이 없고 농사만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세상 문명을 배격하고 이동수단은 말밖에 없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고. 그게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로서 아미시 공동체, 인디아나 교회가 한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 없습니다. 그걸 이제 보편화됐을 때 현대국가하고는 잘 안 맞죠. 그러나 그분들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거 안 집사님 상당히 깊은 걸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근본주의 다 생각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수주의, 근본주의, 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즘, ISM, 이즘이 붙은 건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별로 반가운 거 만드는 겁니다. 에고이즘, 니힐리즘, 이즘이 다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집사님 같은 분이 그런 거 저항감을 가지시겠죠. 강의를 준비할 때는 참 너무 제가 기쁘고 많은 내용을 드릴 것 같았었는데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도할게요.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준비한 신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복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나눌 수 있는 복에 근원되는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생과 또 삶과 죽음의 길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통과 의뢰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이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시길 원하고 이 수련회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크레펠트 한인 선교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대해서 심판을 각자의 죄 지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사탄들은 심판 받지도 않고 어떻게 뭐 유황불에 들어갑니까? 심판의 여지가 없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 하나는 사탄이고 이미 그거는 저주받은 영이죠. 또 하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심판을 안 받는. 그 각자의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예,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값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들은 다 심판을 받고 사탄은 가운데 유황불에 어딘가 들어가잖아요. 미가엘과 루시엘 천사들 중에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직임을 맡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됨으로써 벌써 이미 그거는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해 망가진 거죠. 그건 걔들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성서에 써 있는 심판은 그러니까 성도는 상관없습니다. 받지 않고 잘못된 교회에서는 심판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성경은 잘못 가르칩니다. 유황불에 뭐 사탄들은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표현이 유황불보다 더할 겁니다. 아이들도 심판에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